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있는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의 장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로 거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설교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주일이든 평일이든 새벽이든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 설교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설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설교를 성경에서 그렇게 온전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 설교가 그렇게 많으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가르침도 있고 이러지만 오늘 같은 예배에서 말하는 설교라고 하는 형태를 아주 모범으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사도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스데반 본인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사도다 이런 생각보다는 집사로 세움을 받은, 집사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조금 더 입장을 달리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교회가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신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본연의 일보다 다른 일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이고 사도들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집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졌어.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스데반을 꼽지만 사실 그 초대교회의 7집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는 집사 이상의 영향력과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도에 버금가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꼽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집사였든 아니면 집사 이상의 그런 어떤 사도에 버금가는 교회의 리더였든 간에 그 7분들이 다 출중한 뛰어난 분들이어서 그렇게 뽑히기도 했겠지만 그 중에도 이 스데반은 아주 족적이 크게 남겨진 대단한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잘한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언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나 몰라도 스데반이 아주 유명한 그 설교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구약 전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다 읽으면 좋지만 구약을 다 읽지 못하고 구약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럴 때는 우리가 창세기 한 장을 읽거나 시편 한 장을 읽어서 될 수 있을까? 사도행전 7장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공부하는 학생이 메모를 해가지고 딱 중요 요점 정리를 딱 해놓은 파일이나 카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그래서 머릿속에 꽉 넣어두어야 됩니다. 구약을 다 읽지 못해도 구약의 핵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려고 하면 사도행전 7장을 가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 우리는 구약 한 권을, 역사 한 권을 그냥 통으로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서부터 꿰뚫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했다. 딴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똑똑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나라를 얼마나 크게 세웠고 흥망성쇠가 있다 그런 얘기보다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그래 우리에게 구약이 있고 조상들이 있었고 이렇게 시대를 거쳐왔지만 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거역했다. 옛날에는 율법을 거역했어. 구약시대에. 그러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 스데반이 살고 있는, 그들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로 와 있는데, 오늘 우리 이스라엘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냐? 똑같아.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거역했고, 오늘 우리는 성령을 거스리고 있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고. 우리의 선조들은 율법을 거역했지만 우리는 율법의 거역에 아주 정점에 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라고. 그게 당신이고 그게 나라고. 그게 오늘 우리라고. 이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되었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7장 마지막 부분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입니다. 7장 거의 대부분은 설교의 이야기고, 설교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구에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를 전해준 사람들에게. 뭐 설교는 여기서 하고 교인들이 박수치고 말이죠. 그리고 막 훌륭한 분이다, 진짜 사도들보다 낫다, 뭐 이러고서는 추앙한 게 아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로마 사람들이나 무슨 다른 대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설교 들은 사람들, 그 중에 물론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그 설교 들은 사람들. 오늘날 설교 잘하는 목사도 많이 있고, 뭐 말씀이 있네 없네 그래도 방송만 틀면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고 TV를 틀어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각 교회의 것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도 있고, 거듭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남의 나라 말을 몰라서 그렇지 남의 나라를 말 안다고만 하면 일본어 설교가 없겠습니까? 중국어 설교가 없겠습니까? 영어 설교는 뭐 지천으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설교하고 죽은 스데반이 몇이나 오늘 있을까요?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목사들이 교회에서 인기가 없고, 그리고 뭐 앞에서는 그냥 그런 것 같아도 뒤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들은 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어서, 야, 오늘의 교회가 존경받는 목사가 없어, 존경받는 설교자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설교하고 그 설교 들은 교인들에게 맞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를 죽이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맞아 죽는다 그러면 아마 이 인천중앙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20년, 30년 붙들고 목회하는 것보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도를 들어서 목사를 때려 죽였다, 순교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회개가 일어나도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야, 이따구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리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남은 그루터기처럼 그래서 교회를 하나, 우리는 순수한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교회는 안 되겠어, 그리고 뒤집어 엎으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설교 잘해서 감동받고, 설교 잘해서 야 진짜 은혜로운 설교야, 그 목사들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사실은 그런 목사들은 있습니다. 그래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일까? 스데반같이 설교하고 맞아 죽는 목사 들어봤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장로한테 죽었다, 그 교회 권사한테 맞아 죽었다, 들어보셨냐고요? 스데반은 설교하고 죽습니다. 설교는 사실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설교 들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 사람을 죄에서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을 만들든지, 그게 안 되면 설교하는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그 거부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그리고 맞아 죽는 설교자도 없고, 그게 문제지요. 설교를 잘해서 박수소리, 아멘, 할렐루야, 화답 털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라도 시키잖아. 이거는 의도할 수도 없고, 이건 시켜서 될 일도 아니지요. 이건 일어나야 되거든.
스데반은 설교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죽는 거죠. 누군가는 죽어야 하지. 설교하고 죽든지 설교를 듣고 죽든지. 설교한 사람도 안 죽고 들은 사람도 안 죽고, 그리고 교회는 살아있는데 교회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교회처럼 되어 있고. 이 설교할 때, 이 스데반의 설교할 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설교의 내용 전체도 전체지만 이 설교할 때 스데반이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7장 38절이 그 얘기합니다.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광야,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 있는 광야를 얘기하겠습니까? 그 광야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광야 시대를 말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잖아. 이스라엘이 떠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 이후에 생기는 게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시작된 게 교회인데, 그런데 스데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가 광야에 있었다고. 광야에 교회가 있었어.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떠돌 때 말이야. 그때 모세 있었잖아. 그 모세가 이끌었던 거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회막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본 거예요. 누구도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고, 왜 그러면 광야에 교회에 있었다고 했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사순절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회중들이 교회야. 그리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이야. 스데반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광야에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야. 애굽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야.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 모여있던 사람들이야. 교회 아니냐 이거야. 교회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여있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야.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창이라면 창의적인 것이고, 은혜 영성이 깊다면 영성이 깊은 것 아닙니까? 누구도 그걸 광야의 교회라고 보지 않았어. 스데반은 광야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야하고 관계 없습니까? 광야 시대는 그때 광야 40년 시대만 광야 시대입니까? 모든 인생은 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도는 다르고 경도는 다르지만,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도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그네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떠돌이가 있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말이에요. 토지가 있어서 땅에다가 뭘 붙여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여기 있다가 바람이 불면은 저 골짜기로 내일 피해 가야 돼. 또 여기서 좀 있다가 어디 물이 있는가, 목마르면 물을 그냥 해가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광야에서 떠돌다가 그렇게 떠돌다가 인생이 가요. 내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새벽 기도회 때 10년 전에는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5년 전에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계셨고 권사님들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고, 육신이 노쇠해져 올 수도 없고, 기억력조차 없는 분도 있어. 기억도 못해. 지난 주일도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에게 저도 잘 못 알아보세요. 저도 잘 못 알아본다는 거야. 어떤 때 컨디션이 좋으면은 알아보지만 이제는 못 알아본다는 거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숨 쉬고 호흡하고 그리고 밥 들고 계시는데 못 알아본다 이게. 아니,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데 목사를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을 알아볼까요? 몰라.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했던 분들이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나름대로 하신 분들이야. 야, 사순절에 여러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몇 번이나 사순절을 더 오실 것 같습니까?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한 30번 오실까요? 여기 30번 이상 오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어도 내 힘으로 오기가 어려움. 야, 내가 10번은 더 올까? 아마 그것도 자신 없는 분들 계실걸?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죠. 다 광야입니다. 또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다른 교회에서 새벽기도 꿋꿋이 하는 분들도 계실 거야. 왜? 믿음이 있으니까. 광야에는 나그네들인데, 광야에는 나그네들 가운데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야. 인생을 나그네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스데반은 그 광야의 나그네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광야를 다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회중이 되어서 똑같이 고생의 떡을 먹고 수고의 물을 마시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린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야. 그냥 떡이나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다가 운 좋으면 고기나 한 점 먹으면 그래도 단백질 보충했구나, 힘을 얻었구나, 그리고 며칠 살겠네, 그리고 힘 안 가지고 희희낙낙하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야. 뭐 대단합니까? 인생이 뭐 이렇게 대단해? 에? 뭐 아둥바둥거리고 그러지만 지나놓고 보면 10년 지나고 나면, 훅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그 자랑했던 지식도, 그 가지고 있던 건강도 거기서 거기에. 얼마 전에도 저희 카톡에 말이에요, 우리 학교 고등학교 동문들이, 신우애들이 모였다고 사진을 올렸어요. 주일날 모이니까 뭐 우리 같은 목사들은 못 가지요. 못 가는데 뭐 장로들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는 한 20명 가까이 모였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야. 제가 봤어요. 아는 얼굴도 있고 잘 모르는 얼굴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나하고 같은 반은 안 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얼굴을 보니까 옛 모습이 기억이 나. 아,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속에 있는 내 친구들을 보니까 다 늙은이들이 됐어. 다 백발이 된 친구, 머리 까만 친구도 있더라고. 그거 왜 까맣겠어요? 그거 가짜지. 가짜야. 새카만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무언가를 했으니까 새카맣지. 그게 지금 그 나이가 새카말 나이에요. 오그라든 친구도 있고 배가 불쑥 나온 친구도 있고 말이죠. 뭐 이제 직장 생활도 거의 다 끝났을 테니까 그 중에 뭐 아직도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거기 보니까 공부 기가 막히게 잘했던 친구도 있고 그냥 그런 친구도 있고, 그 사진만 놓고 보면 다 비슷비슷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광야의 교회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들이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그냥 저희들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들짐승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리들이야. 광야의 교회가 있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광야의 교회 아닙니까? 인생 광야, 세상 광야의 교회야. 근데 세상 사람은 몰라. 이 집이 그냥 다른 학교 건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어떤 컨벤션 센터보다 여기가 초라하다고 생각해. 저희들끼리 모여서 스테디움에서 운동하고 축제를 벌리는 그 무리들하고 여기하고 뭐 다를 게 그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광야의 그런 어떤 무리들이라면 여기는 광야의 교회입니다. 광야의 교회.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이 있어.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남루한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되돌아가도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 광야의 교회가 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4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광야에 샘만 있어도 좋고 광야에 오아시스만 있어도 좋지만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말이에요. 우리 인생 광야에 이게 광야 교회야. 광야 교회라고. 춘천중앙교회가 몇 년 전에 불났잖아요. 다 탔잖아. 지금 벌써 다 해놓고 뭐 다 완공하고 다 끝내고 깨끗하게 전보다 더 잘해놨지만 불이 다 타가지고 예배당이 다 타고 예배 드릴 곳이 없고 그래서 다른 데서 빌려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뭐 허구장창 할 수 없으니까 얼마 동안 하고는 그 예배당 마당에 거긴 땅이 넓으니까 예배당 마당에 임시 예배당을 지었어. 텐트로. 요즘에 뭐 기술이 좋으니까 텐트도 뭐 수백 명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더라고요. 큰 텐트를 쳤어. 예? 여기는 예배당 본당 건물 다 불타고 벽만 앙상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마당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수백 명이 들어가는 큰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그 권 목사님이 말이죠. 그 예배당 이름을 광야 예배당 이렇게 붙였더라고. 광야 예배당. 야,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거야. 그 불탄 거 바라다 보고 야, 저 큰 예배당을 저 다 불태웠구나. 이게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광야 예배당 의미가 있지. 그래, 그렇지. 손으로 지은 건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손으로 지은 게 불타서 없어졌다고 교회가 없어요? 지금 막 황량한 광야처럼 됐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이랬는데 광야 예배당. 오늘 우리도 저희 가서 예배당을 짓든 여기서 이러고 있든 간에 이 예배당은 본질적으로 사실 광야 예배당입니다. 이 집이 1000년 가겠어요? 10,000년 가겠어요? 사라져 버릴 거죠. 광야 같은 인생이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거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기 예배당이 있다, 교회가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그네이십니까? 아니면 광야 교회의 회중 성도들이십니까? 우리는 광야 교회야.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냈고 죄에서 불러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할 가나안이 있어. 우리에게는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런 것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광야에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어디든지 가서 내가 지어놓든 안 지어놨든 어디든지 가면 우리가 웬만큼만 거리를 두고 찾아가면 교회가 다 있잖아. 이 지구상에 다 있잖아. 특정한 나라 몇을 빼고는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두세 사람 믿음의 형제가 있으면 교회야. 같이 가는구나. 광야지만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 것이고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비록 돌뿌리에 발은 채이고 옷은 허름할지 모르지만 그 돌뿌리에 우리의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광야의 백성만이 아니라 광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교회의 성도임을 자부하시고 오늘도 하루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광야가 두려우십니까? 광야가 삭막하고 허무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광야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광야의 백성이 아닙니다. 광야의 무리가 아닙니다. 광야의 교회입니다. 광야의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기 이 교회로 오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